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기쁘게 찬양을 드리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군능의 정경에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안심하고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여 저희들이 주를 앙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대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늘 갈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쓴 주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이렇게 동시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어느 곳이나 계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옥토되어 말씀 바라 길을 잃게 도와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유롭게 교회당에 모여서 주 앞에 즐겁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6장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지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상고하게 되는 16장은 15장에 이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모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유다의 조공을 바쳐 화친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압의 여아들은 아르논 아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압의 여자라는 표현은 모압 국민 전체를 의미합니다. 떠들어온 새와 흩어진 새라고 한 것은 모압 사람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모래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내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피난민이 될 유다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피난처가 되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밝혔습니다.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을 하였으며 유다를 압제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므로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쓸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장차 완전한 통치자가 다윗의 장막에서 출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특징은 인자, 충실, 공평, 의
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유다에게 조공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유다의 피난민들을 선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모압은 그들의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 때문에 심히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헛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만의 성격을 분류하면 세 종류입니다. 첫째, 불신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불순종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로 합리화하고 타당해도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셋째, 자기도취, 과장, 헛의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흥겨운 음악, 춤추는 무지들, 술과 음식들을 연신 날라드는 하인들의 총총 걸음, 넘치는 술과 음식들을 즐기는 사람들로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갈 무렵에 왕은 시를 잘 짓고 하프 연주까지 잘하는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프를 뜯으며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낭송한 시의 내용은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의 재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연회를 모두 마치고 그 시인은 왕에게 자신이 받을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조용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해 노래했다. 너의 찬양의 주제는 바로 너 자신이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원하는가 하였습니다. 시인은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연주하고 시를 낭송하여 싸우니 왕이시여 저에게 황금이 든 자루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단호히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이 자에게 독약이 든 자루를 주어라 하였습니다. 자기 도취는 교만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압의 교만은 그들이 강력한 국력과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대로 유다에게 조공을 보내고 유다의 피난민들을 선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압의 국력과 경제력을 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산하게 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며 교회를 보호하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적적 건국과 경제 발전이 그 열매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런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저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희 여름 실과 너희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수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모압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갑자기 임한 파멸로 온 백성이 피통한 소리로 통곡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추수꾼의 환희의 노래는 들리지 않고 눈물과 통곡이 대상하게 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렛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수금이 연주자의 손에 의해서 소리를 내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모압의 비극적 멸망에 자극을 받아 깊은 고통을 느끼어 슬픈 신음을 발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날의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네 눈에 감춰져 있구나. 그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니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산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장을 보듯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권고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오히려 배척하고 이렇게 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참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사람들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마음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성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될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 주위에 토성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디도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정하기 때문에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누구도 버티지 못합니다. 모든 성들이 다 그냥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저항이 아주 강력해서 그 성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았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든 일을 거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때 성을 계속 토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쌓은 성에서 성 안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강력한 이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성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에 붙은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금으로 입힌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렸어서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그냥 해체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피가 강같이 흐르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붙은 불이 그 흐른 피로 꺼졌다고 할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그 승리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셨습니다. 성경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것은 모압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우상 앞에 나가 의식을 행하며 주문을 외우고 구원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그 자체가 결정적인 불행은 아닙니다. 누구든 환난 당하기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큰 불행이 닥쳐와 독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불행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정적인 불행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만 하면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시련이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그러하고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들의 모범인 것입니다. 많은 실제적 사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불행이 닥쳤다 하지 마시고,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시련이 발전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예언이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소가심이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오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 너희들이 강력하고 또 번영하니 그 인정 물자를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압도 살기 어렵고 피폐하고 힘든데 너희들은 굶어 죽고
너 양식을 유다에게 주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유다를 도와주시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도와주라. 또 유다가 침략을 받아서 피난민들이 오거든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이 있었으면요, 좀 깨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고 번영하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무시한 것 때문에 지금 큰 징벌을 받는 겁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고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이 여한가에 따라서 체험하는 형편이 결정됩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은 척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노아가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그들에게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해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데만 시간을 다 보낸 것이 아니고 한편 나가서 열심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노아를 왕따 쓰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많은 구경들이 왔을 겁니다. 조그만 배를 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건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날씨는 청명한데 비라고는 오지 않는데 비가 와서 홍수로 다 죽겠다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배를 건조하고 했으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을 것이고 아마 관광 호수가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를 구경하고 이야, 대단한 공사다, 어마어마하다,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저런 낭비를 하다니. 입 가진 사람마다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또 멀리서 온 사람들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노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계속 경고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노아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홍수 심판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경고를 무시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 어느 날부터 짐승들이 상상히 줄을 지어서 방주로 계속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경거리를 사람들이 무시할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구경합니다. 야, 정말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노아의 경고하는 말씀대로 과연 홍수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고서 야, 재미있다, 굉장한 사건이다, 저렇게 짐승들이 상상이 짝을 져서 들어가다니, 노아가 그것을 다 조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지,
이것은 대단한 일이 날 것에 대한 징조다. 바로 노아가 경고한 그 경고가 실제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화제거리입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또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많은 짐승들이 줄을 지어서 방전에 들어간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경고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우리 주변에 아니면 국가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사건들,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홍수 심판에서 멸망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네웨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은 선지자 요나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대대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자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 국가에 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체험하는 세계를 형성합니다. 체험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거절하면 그 경고대로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였습니다. 품꾼이 고용주와 계약 기간을 정하듯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연히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마치 주인과 품꾼이 계약을 맺어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듯이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계약입니다. 사람도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대로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계약한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계약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김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경고가 그에게는 굉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자행자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은 믿는 모든 자,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만세지 말을 만나서 우리는 주의 경고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확산, 전염 사건들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전염이 빠르게 되고 있구나,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구나, 사람들의 왕래가 이렇게 단절될 수 있구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를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되겠구나, 주님이 걸어오신 발자국 소리 같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옥토되어 말씀받아 길실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서 바른 우리가 진리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당면한 모든 사회 현상들, 세계적인 모든 사건들 저희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회당에도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런 전대매물의 일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해이해지고 믿음 생활에 뒷걸음치는 일은 결코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되겠구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느냐, 교회당에 자유롭게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찬미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든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섬기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이 되어 주시고 각 사람 심령 골수를 깊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의 손길을 내미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인자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둠내를 간구하오니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는 능히 하여 주기를 간절합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큰 기대를 가지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결코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를 의뢰하고 주께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능히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저리 붙들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각 집에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정이 다 복음화되게 해주셔서 일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별까지 염려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 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타게 되고 다짐으로 열리고 길이 평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들면 치료해 주셔서 신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아니라 생활의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신사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받은 증거가 많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갈 길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된 것을 체험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 발의 등력 길이 빛이 되어 길을 비춰주심으로 저희들이 천성에서 힘차게 전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도록 항상 믿음을 부합하고 순종을 부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진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에게 신령한 은사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열매도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무동시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 주셨다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으며 저희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라고 하셨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하신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여파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언장하신 말씀 대속의 은혜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현기증, 아토피, 비염, 천식은 고침을 받아라. 탈모증, 안구건조증, 녹내장, 시력장애, 청력장애, 어느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뇌, 구강,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십이지장, 담낭,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뼈, 관절, 디스크, 피부, 병든 부분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완전히 고침받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라.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소멸되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제거되고 필요한 것은 즉시 생성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른 박자라도 곤빛이 아니고 그래도 피곤치 않게 될지어다. 병든 자를 긍휼히 이기시고 신주를 강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신주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식간에도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늘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힘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케 하여 주시고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